에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호흡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흡을 가리키는 것이고 본문의 생기는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문의 뜻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이 생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숨을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탁구 선수 생활을 오래 활동하셨던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탁구의 마지막은 호흡이다 라고 그 호흡의 중요성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영 강사의 말을 들어보면 수영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수영에서 호흡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너무 간단합니다. 머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숨을 뱉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물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면 숨을 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과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초보들은 숨을 내쉬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 그리고 팔, 다리가 서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물을 먹게 되어지고 수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믿음 생활도 호흡이 무척 중요합니다.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 살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는 길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수영 선수가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호흡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숨을 뱉어내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공기를 들이키고 또 물속에 땅속에 들어갔을 때는 땅에서 우리의 호흡을 내뱉는 이것을 바르게 하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영을 할 때에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숨을 쉬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숨을 쉬게 되어지면 물을 마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목에서부터 숨이 콱콱콱 막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 법들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아내와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걷습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말 저런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아내가 내뱉는 그 말들을 들으시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그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수영법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숨을 쉬고, 아내를 만났을 때에 하늘 통해서 숨을 쉬었던 것을 후 뱉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그대로 마음을 담게 되어지면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의 숨을 씁니다. 그러면 자식의 그 숨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뭐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직장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렇게 자식이 살아가는 그 자식을 마음에 숨을 쉬게 되어지면 가슴이 탁탁 막혀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면 숨이 탁탁 막힙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숨이 막혀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부모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숨이 턱턱턱 막혀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호흡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후 하고 숨을 뱉어야 합니다. 물속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는 숨을 들이켜야만 우리는 숨이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연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은 뭡니까? 입이 꽉 다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입이 꽉 다물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때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입은 꽉 다물어져 있어요. 이빨이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가다 보면 피곤하여서 잠을 자는 승객 몇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젖히고 입을 크게 열려서 이렇게 코를 골면서 자는 그런 승객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입을 크게 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지,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어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은 다물어집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들게 되어지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 입이 크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가운데서 입이 크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능히 살겠느냐
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한 해석을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며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절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뭐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에스겔은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슬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번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스라엘 에스겔 35장 36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입장에 봤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관계 측면인데,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치 양을 먹이듯이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배가 불러 있는 상태, 이것이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관계 속에서, 또 백성과 백성,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동일한 계층에서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관계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양을 잡아먹는 목자의 모습을 에스겔은 표현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 앞에 설 때에 굶주린 상태로 서는 것이 뭐예요?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배고픈 지도자들은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배고픈 지도자들은 항상 백성들을 잡아먹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과 백성끼리도 마찬가지고 지도자와 지도자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배고픈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 땅에 문제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고픈 지도자가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처럼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배고픔이 서로를 잡아먹고 헐뜯고 원망하고 또한 분열의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먹거리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고관, 대관은 물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먹을거리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표현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라고 표현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찌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은 참 불경건한 단어를 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먹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게 되어지면 그 짜장면이 우리 속에 위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오늘 짜장 점심으로 짜장면 먹어서 오늘 고기를 뜯었으면 그 고기가 위 속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고기를 먹어서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뭘로 주신 거예요? 살과 피를 주셔서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른 뼈처럼 되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의 양식 대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은 초췌해지고 말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먹거리를 찾고 배불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마시고 흡입하면 할수록 우리의 뼈는 앙상한 자가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어느 곳에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술 먹는 것과 담배 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는 그 자체가 왜 내가 술을 마시게 되어지고 담배를 피는 그 삶의 자리는 왜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핍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사업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여러 변수들이 훅훅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의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담배 연기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하나씩 뿜어져므로 내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담배 회사와 술을 만드는 공장에게 상을 줘도 괜찮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 회사에게 상을 줘야 되고 술을 만드는 회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에 보았을 때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으로 풀 수 없어서 술을 통해서 그 극심한 상황을 푼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게 술 마시는 게 문제고 담배 피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서 6장 3절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포도주 없이 독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바라보면 전쟁터 같은 거예요.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내가 일평생 꾸려놓은 사업도 바라보면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독주와 포도주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시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난처와 위로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반려견이나 고양이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뭘 추가해야 됩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반려견과 반려견을 넣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반려는 우리의 동반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의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추가시켜서 반려견으로 또 곤충으로 또 자기의 취미로 온통 자기의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그들이 그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 호흡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호흡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뼈가 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157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의 동반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의 여생 우리 아버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여 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여 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여 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여 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으로 호흡하고 세상으로 호흡하려고 하여서 우리의 뼈가 항상하게 남아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물을 들이킨
호흡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을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서 언약을 베풀어 줍니다. 그 언약 베품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느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나타나는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신랑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치며 멀리 서서 그 하나님의 광경을 지켜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뼈가 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심장이 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장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기를 가지고 우리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전기 충격을 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이 심장이 멈춰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이 심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폐소생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우리의 멈춰버린 이 호흡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8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우리 가정의 노후를 계획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들었으면서 번개가 치면서 우리가 꽝꽝거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노후를 걱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생각들과 그 말들이 멈춰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우레 소리와 번개의 모든 관심과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폐소생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업에 걱정을 하고 자녀의 걱정을 하고 이런저런 건강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기업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레와 번개로 받아들여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이 상태가 뭐예요? 이제 멈춰버린 우리의 배가 조금씩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흡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숨통이 뻥 뚫리는 거예요. 답답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였을 때도 우리는 사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향한 호흡이 열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만 쳐다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아내들이 우라병이 생겨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죠? 다른 교회 성도들, 그죠?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향한 내 뜻이 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고 많은 남편 중에서, 그 많은 남편 중에서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남편을 향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요? 전쟁터 같아도 같이 찢고 뽑고 살아야 합니다. 전쟁터 같네요, 장면이. 두 번째로는 뭡니까? 큰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이 큰 나팔 소리라는 것은 옛날에 큰 나팔 소리 울리게 되어지면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 뒤로 제껴놓고 나팔 소리가 알려지는 그 사건과 방향성을 향하여서 몰두하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밥을 짓다가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 밥 짓는 것을 멈추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지금 전진을 해야 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젖먹이들과도 이 나팔 소리는 지금 적군이 찾아왔거나 방어 태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를 내려놓고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미움의 감정들이 생기는 게 많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더라도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나팔 소리 듣고 미워하는 감정도 내려놓고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멈춰져 있는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심폐소생기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골머리 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그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큰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23절 출애굽기 20장 2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가 임하여 무엇을 하는 거요? 복을 주리라. 뭘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임하며 복을 주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다.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이어 있다, 복,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와 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와 번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소와 번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바람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뜻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아내와 결별하면서도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내 뜻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내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바람,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지는 그때, 번제로 드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 내가 붙잡은 내 인생의 계획, 아내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막무가내 달려왔던 내 인생의 계획과 설계와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바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조각조각 내어서 번제로 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